지난 토요일에는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사역의 능력을 더해주며 말씀의 능력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사역과 말씀 전파에 아주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셨고 또 그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를 따르는 자는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초두부터 아주 파격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잘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삶이나 또 손해보는 삶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특히 방금 읽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당황스럽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이렇게 거절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조금도 손해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참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우리가 그들과 다른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참 똑똑합니다. 너무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 끝까지 자기 것들을 잘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을 끝까지 따지고 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또 성도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혼을 내주거나 막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는 우리를 때로는 밟고 출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겨루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주를 따르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을 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에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도덕책에도 우리 예수님 나온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 구절을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뭐 음식 대접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런 대접을 해주라는 것이죠. 먼저 내가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것이나 우리의 자존심, 이것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존재도 역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도 감정이 있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해줘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도 응답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렇게 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라는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남을 돕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우리 7절부터 38절을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3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때에 꼭 그 사람이 나에게 대갚아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합니다. 36절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성도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절정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죄성을 가진 그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직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한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 예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도 함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역시 자비가 있습니다. 바로 5번째 열매죠.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 대신에 아버지의 그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